가장 걱정되는 자리가 뭘까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매번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하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뭘 할지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될 텐데 한번 몸이 꺾이면 힘들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날인가 제자가 한 명 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잘 이렇게 청년부를 섬겼던 청년인데 요즘에 이제 법대를 나와서 하수구를 뚫고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책도 냈습니다. 뭐 하수구 뚫는 법대생 해가지고는 책도 많이 읽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해서 사법시험 떨어지고 몇 년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담당 목회자였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너 공부 그만하고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준 일이 바로 이 하수구를 뚫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분노를 하고 막 어떻게 목사님 저를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때가 아마 노무사까지 이제 시험을 봐서 한 번 1차는 붙고 2차 두 번째 시험 볼 때쯤인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삶이 피폐해지니까 또 청년부 나올 때마다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 아는 집사님이 그걸 하고 계셔서 소개를 해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뭐 기도하고 또 본인이 결단하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지금은 어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돈 제 기억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왔길래 이제 또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또 두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뭐 역경이 많았어요. 아이 낳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토요일 날 와서 너무 이제 반갑게 맞이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차마 못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일하고 나서 요즘엔 모르겠는데 그때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게 일이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하수구나 뚫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한테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나도 저 기술을 배워서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혹시 직장의 자리 힘드신 분들 좀 이렇게 역겨움을 잘 참아낼 수 있는 분들 나 몸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한 3, 4년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게 잘 되었는지. 목사님 제가 한 5천만 원을 모아서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자기 노후에 쓸 거라는 그 노후라는 말이 계속 궁금했어요. 그때 얼마에 샀지? 3, 4년 전에 얼마에 5천만 원어치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두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따 끝나고 문자로 물어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게 얼마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인 것 같아요. 나의 노년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끝에서는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너무 좋죠? 요셉이란 이름이 성경 인물 중에 또 많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다들 부러워요. 바라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아는 분 많죠.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 형들에게 팔렸다. 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냈다. 막 어느 곳에 가든 또 그 나라와 지역과 가족과 모든 곳을 먹여 살렸다.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덕이 다 요셉 덕분에 모든 자리와 지명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요셉의 믿음 중에 가장 히브리서 기자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근데 우리가 알던 게 아니에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임종시에 이게 텔레우톤이라고 죽어가면서 아직 죽지 않았죠. 죽어가면서 그가 던지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했대요.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뼈를 나중에 자수습해서 너희가 떠날 때에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이집트는요 이제 대대로 왕들은 어디에 묻힙니까? 왕들은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아시죠? 뭐 피라미드 아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왕은 이렇게 피라미드에 묻힙니다. 이 피라미드의 경사선을 타고 올라가서 왕은 죽고 나서 태양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이들의 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끝에가 이제 뭐 벤벤이라고 거기서 이제 다시 부활과 창조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왕들은 그렇고요. 왕족들과 또 큰 일을 했던 신하들은 이제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작은 것들. 이게 마스타파라고 하는 겁니다. 직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의 벤치라는 뜻이에요. 한 다음 장에 한번 준비했는데 요런 겁니다. 요렇게 아마 피라미드 옆에 이제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건 전부 다 왕족들 또는
정말 이름을 드러낸 신하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저 마스타파에 안치될 수 있는 충분한, 심지어 아마 피라미드보다 한 뼘 뺀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집트가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거든요. 막 바로가 울고, 막 이집트의 모든 사람이 울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또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러 이 가나안 땅에 다녀온다는 걸 또 왕이 허락을 하고, 엄청난.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는 당시 이 파라오보다 거의 동등 이상이었지 밑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뼈를 저 마스타파에 넣지 말아라. 피라미드 곁에 두지 말아라. 뭐예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보기 좋은 곳에 나는 있고 싶지 않다. 우리는 보통 이름을 남기고 명성을 남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후대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뼈, 이 뼈까지라도 가지고 꼭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항상 미래를 기억하며 현실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말하고.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했다라는 의미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집트에 계속 있지 않고 떠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럼 이게 무엇이에요? 미래의 것을 이미 죽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살 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거든요. 이 애굽으로. 17살 때까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아버지 야곱 장막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왔던 수많은 말씀들과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많은 기억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어떻게 해요? 너 이곳을 떠나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부터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400년 후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자란 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 이집트로 오게 하시고 400년 후에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은요 늘 미래를 기억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래를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기억하며 사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좌우되지 않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끔 또 그저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오셔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임종의 자리에서 요셉이 한 말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 하신다? 돌보시고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보다라는 게 파카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면 반드시 돌보다라는 건 파코드 있고 포드 해가지고 뭐예요? 돌보시고 돌보실 거야. 미래형까지 같이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지금 요셉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자신에게도 꿈을 주셨고 너희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을 너희가 붙든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붙들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현실에 여러분을 가둬두지 않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요셉의 삶 아닙니까?
형제에게 팔렸습니다. 17살 때. 여러분 안 팔려보셨죠? 한번 팔려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막 생각해요. 지금 저기 염전에, 남자분들은 염전에 팔렸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마늘 까는데 이런 데 좀 팔렸다, 어떤 느낌 드시겠어요? 그것도 내 형제들에 의해서 아마 정말 막 분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놓치지 않았어요. 뭘 놓치지 않았을까요? 꿈.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 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원망의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실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볼 정도로 요셉은 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정도 되면 이제 뭐가 잘 풀려야 되죠. 맞아요. 총무가 됩니다. 모든 집안의 권한을 요셉에게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 시기에 한번 시험하세요. 얘가 잘하나 안 하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 안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안 하나. 뭐예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요셉보다 많아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그 화려한 화장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달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보디발이 없는 상태에선 아내가 왕과 다름없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눈 한번 찔끔 감으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은, 미래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팝코드가 돌보다인데 오시다, 방문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내 옆에 방문해 계시고 여기 계시다는 걸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할 수 없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 유혹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살만할 때 오는 게 이런 유혹이에요. 조금 편안할 만할 때 오는 게 여러분의 이런 유혹입니다. 야, 나랑 좀 놀자. 세상이 얘기해요. 너 그 믿음의 자리 좀 내려놓고 눈 한번 질끈 감아봐. 그러면 이 시간만 잘 넘기면 괜찮아. 한 번의 유혹을 여러분에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요. 자,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 아마 분에 가득 차서 아마 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참 신기해요,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임종시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자신을 돌보신다는 확신과 더불어 너희도 돌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모든 자리를 넉넉하게 이깁니다. 추후에 총리가 됩니다. 형제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복수할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날 팔았으면 복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일상의 자리에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유가 있으시겠지, 뜻이 있겠지. 오늘 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 사람 안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뜻이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인생의 자리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자기 아들을 죽이셨으면 부르셨으면
앞으로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걸 붙드는 순간 여러분 목숨보다 더 크게 북서고 싶은 그 자리마저도 용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세상에 나를 해치던 많은 것들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나의 상처였고 트라우마였고 아킬레스건과 같던 삶의 자리가 아주 작아지고 미약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임마누엘이라는 이 자리는 우리에게 준 큰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 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축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 영어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보시고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자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자리를 털어낼 수 있어요.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조차 소망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임종시 다시 텔레우타오라고 합니다. 텔레우타오. 임종시에 거의 끝날 무렵에 사실은 이 표현이 뭐가 있냐면 다 마치려 할 즈음에 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 마치려고 한 즈음에 자신의 시체를 피라미드에 미스터파에 올려놓지 않아요. 뼈를 따로 보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입관 26절에 보면 입관하였더라라고 입관. 여러분 입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례식 가보셨죠? 입관했으면 발인해야죠. 발인하고 나면 뭐예요? 매장하던 화장하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입관에서 딱 그칩니다. 세상과 똑같이 끝으로 가지 않고 기다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오늘 이 텔레우톤이라는 단어, 이 텔레우타라고가 비슷한 단어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테틀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요셉이 아직 미안했던 모든 자리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시면서 이 무덤의 자리를 빈 무덤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신 자리를,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준비합니까? 요셉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50장 25절에 보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래요. 여러분 그리고 26절에 보면 입관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덤에 넣어놓으면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한 게 뭐예요?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 있게 됩니다. 처음엔 좋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잃어버린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해와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던져준 거 하나 뭐예요? 요셉의 해골을 보관하는 곳을 바라보며 요셉이 이야기했던 약속의 자리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해골로서 해골 그 자체가 40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그 침묵의 설교가 바로 요셉의 뼈를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라는 이 뼈라는 단어가요, 뼈들입니다. 오스테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남은 것 하나까지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은 것 하나까지도라도 뭐가 남든지 간에 너희 반드시 가나안에 갈 텐데 나 좀 데리고 가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셉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셉의 인생 중에 많은 믿음의 자리가 있었는데 가장 귀한 믿음의 자리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과 은과 보화를 이 애굽에서 뺏어서 탈취해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뭐예요? 모세는요 약속을 들고 나갑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요셉의 해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불안하시죠? 요셉이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낭망이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괜찮을 것 같다가도 안 괜찮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쉽게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다가도 또 두렵고 의심이 있고 염려가 되고 항상 무서워요. 그리고 분노도 일고 화도 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자리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미래의 말씀을 기억해라.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신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책박이처럼 하루하루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또 책박이처럼 돌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보면 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붙드는 삶, 약속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이 전 여러분의 마지막 끝에서 여러분의 죽음마저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든 것도 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 파송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제게 아직 사례비가 나오지 않을 그 무렵에 이제 탄자니아에 수고하시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독재자에 의해서 코로나 시절에 쫓겨나서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있는 그 상태에서 저희 교회 유치부를 좀 부탁드렸어요. 잠시 와서 알바식으로. 근데 1년 있다가 그 독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 파송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갈등이 있어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저 담임 목사 사례는 못 나오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파송하자 해서 저희 탄자니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파송교회가 있어야 나갈 수 있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서요 막 매일같이 마사회족에 산을 오르고 막 들을 건너면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들어오셨어요. 안식년 겸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싱글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자궁을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안식을 하면서 다시 탄자니아. 제가 너무 화도 나고 좀 답답하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해요. 항상 밝으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모실 수 있으면 모실게요. 이제 6월 때 다시 들어가시거든요. 탄자니아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되는 건데요. 하면서 그냥 웃으세요. 그래요? 나는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수술했으니까 더 있다 가자.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는 빨리 들어가고 싶대요. 왜? 가면 불편하잖아요. 가면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불편함의 자리가 자기의 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편안한 삶의 자리가 본인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빨리 가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참 정말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자가 나오고 6월 11일 날 이제 들어가시기로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탄자니아 가는 거. 한국에 있는 것도 좋았지만 여기 있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웠대요. 빨리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품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땅의 편안함이 불편한 삶, 이 땅의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되지 않는 삶, 항상 웃음을 놓치지 않는 그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그 돌보심의 이 말을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 많으세요? 뭐가 걱정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